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69페이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께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문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미국의 CNN 방송에 의하면 1년에 미국 사람들이 25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갖다가 복용한다고 합니다.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사서 복용하는데 25억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약을 먹어야지 잠을 잘 수 있고 사람들은 신경안정제를 갖다가 맞아야만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고 또 질병의 공포, 또 실직에 대한 공포, 실현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공포, 또 요즘에는 전쟁의 공포들이 우리를 갖다가 이제 참 조여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찬양 가사를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 가사의 내용처럼 가정에도 평강이 없고 또 직장에도 평강이 없고 우리가 사는 삶의 그 자리에 평강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미국의 영토인 괌을 향하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에 맞서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갖다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맞받아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북한과 이 미국이 전쟁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사람은 지금 설마 하고 있는 가운데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김정은이는 공공연하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고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강원도와 이 경기도 이 지역을 실제적으로 타격하겠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은 겉으로는 지금 태연한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설마 하면서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람
왕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을 누가 침공하고자 했느냐? 아람 왕 벤하닷이 군사를 이끌고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갖다가 먹으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 북한이 남한을 갖다가 적화 통일하고자 온갖 애를 다 쓰듯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전 저런 작전을 펼쳤지만도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전이 다 노출되는데 우리 안에 혹시 스파이가 있지 않느냐? 그 스파이를 찾아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아람의 한 신하가 아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북쪽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참 영안이 밝은 사람인 거로 이 사람은 왕이 침소에서 하는 얘기 조사도 다 듣는 사람이 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런 만큼 엘리사 선지자를 제거하기 전에는 절대로 북쪽 이스라엘을 갖다가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즉시 군사를 풀어서 이 도단성에 있는 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왕이 이에 왕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왕 벤하닷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엘리사의 사환은 지금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환의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형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미국과 이 북한 사이에 미사일을 주고받으면 피해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남한이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죠? 양쪽에서 미사일을 갖다가 발사해 댔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우리나라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참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란 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 않겠느냐? 엘리사의 사안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난국을 갖다가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왜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두려워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엘리사의 사환은 현실을 바라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을 갖다가 생각해 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지금 전쟁 중인 것입니다.
아람 왕은 어찌하든지 북쪽 이스라엘을 상치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림돌이기 때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갖다 잡아서 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던 것입니다. 이 도단성은 엘리사 선지자의 생활의 근거지입니다. 이 도단성은 엘리사 선지자의 이 사환의 생활 근거지인 것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와 이 사안의 이 생활 터전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미사일이 강남에 한 방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어떡하긴 어떡해.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을 것이지. 여기저기서 이 지금 미사일이 한 방 떨어지면 어떡하느냐고 라는 얘기를 갖다가 여기저기서 하는 소리가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환경 쳐다보면 낙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환경 쳐다보면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갖다가 이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친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풍랑 바라보고 난 뒤에 제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북한을 쳐다보면 답이 없을 것 같고 미국을 쳐다봐도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시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브엘셰바로 도망을 갑니다. 브엘셰바에 도망가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환경 쳐다보고 형편 쳐다보고 처지 생각하면 우리가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미국과 북한이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TV를 보시고 신문 보도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에서 사석에서 했는 말이 기억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한국 땅에서 일어나지 미국 땅에는 피해가 없다는 얘기.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 불감증에 걸쳐 있어요. 여러분들, 북한은 지금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그 지금 얘기를 스슴지 않고 하고 있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군중대회를 열고 있는데 대한민국 형편은 지금 어떡합니까?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모래알처럼 다 지금 이제 흩어지고 말았어요. 해방 이후 좌익과 우익이 나뉘어서 갈등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국민들의 단계를 호소하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갈등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가 이때인데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환경 쳐다보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 아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왜 사는 지금 불안해했느냐?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의 사는 스승인 엘리사를 갖다가 쳐다봅니다. 스승인 엘리사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머리가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리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벗겨진 이 지금 엘리사를 쳐다봐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아람 군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찌하리까, 탄식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갖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엘리사 선지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왔던 자기 자신의 삶이 이제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이 지금 사안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우리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를 도울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가운데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사의 사원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데 반해서, 절망하는 데 반해서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하지 아니하는 엘리사의 사하는 지금 절절 멜면서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엘리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을 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을 맞이했는데 한 사람은 불안해하고 한 사람은 평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들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을 맞이했을 때 한 사람은 평안한데 한 사람은 뭐라고 잠 못 이룬 밤을 가지는 것은 웬일일까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은 잠을 잘 잡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가지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당당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의지하여 내게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 보십시다.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육척 장신의 거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물맷돌 몇 개였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했습니다. 갑옷으로 무장했고 투구로 무장했습니다. 또 다윗의 뒤에는 참 완전히 기가 죽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습니다만 골리앗 뒤에는 사기 충천한 브레셋 군대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에 졌습니까? 아니, 이겼습니다. 왜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함께 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안을 들어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을 들어서.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사환이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했느냐? 이유는 기도보다 걱정이 앞선 사람이 이 사안이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썩음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는 먼저 기도합니다만 이 사안은 먼저 뭐부터 해요?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알베르즈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는 위장장애의 80%가 다 어디서 오느냐? 염려에서 온다고 합니다. 염려라는 말은 영어로 worry라는 말입니다만은 독일어로는 위르겐이라는 말인데, 위르겐이라는 말은 목을 졸라서 죽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부터 먼저 합니까? 염려부터 먼저 합니까? 우리는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뭐라고?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먼저 걱정부터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큰 불이 났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가 다 타고 말았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을 섬기는 교회가 불이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맨발로 파도만 바람에 성경책 한 권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화재가 나서 교회가 다 타버리고 책도 다 타버리고 가재도구도 다 타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지 않느냐? 이 성경 안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화재를 갖다가 일으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문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서 피식피식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무디 목사님 붙들으셔서 서셔서 불탄 그 교회보다 더 큰 성전을 하나님께 허락하셨고 무디 성경학교가 크게 세워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 쳐다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걱정부터 먼저 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서 우리는 이 난국, 이 형편을 잘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지금 환경과 이 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질하지 말고 우리는 주를 바라보면서 이 난국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